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형편과 행실을 잘 인도받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도 많은 아버지가 있지요. 근데 성경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심된 주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잠언서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훈계나 징계를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성경은 참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 가고 어긋난 일을 할 때 그대로 두고 보는 부모가 없겠지요. 그래서 참 아비는 당연히 징계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아비, 이 땅의 부모는 참 아비, 참 부모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는 잘 모르고
그것이 꼭 맞다고 실제로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징계나 훈계가 한계가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유익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징계나 훈계는 당연히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손들을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의 의지,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양육받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나만 놓는다고 부모가 아니라 낳은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일까지 필요한 것이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부모는 분명히 그 자손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양육하는 도구로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양육받은 것을 가지고 양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자들이,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리더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고 양육받은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을 오직 거룩한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훈계와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인도받고 양육받아 본 사람이 다른 이들을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의 삶으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잘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만 가르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는 것들을 친히 그가 먼저 아버지의 양육받는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또 나아가서 동일한 것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훈계나 하나님의 지식과 그 하나님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9절에는 우리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그들은 재갈이나 굴레로 어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움직여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도 보통 매를 대기 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짐승이 아니니까 때려서 말 듣지 말고 먼저 말로 이렇게 훈계하고 말할 때 잘 들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의 생각과는 좀 다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좀 달라도
훈계나 징계라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정말 주의 말씀이라면 겸손히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나와 있는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도 그 은총이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이니까 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입에 쓴 약처럼 들릴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싫어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하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시편 1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정말 굳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어진 여인, 마음이 넓어서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베푸는 자는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 공동번역에 보면 이 욕을 끼치는 여인을 주책 맞은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얇은 지식을 아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남들의 말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이 되어진다 하는 것들로 계속 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훈계를 받고 훈계를 하는 일을 참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형제가 범죄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누구한테 가십거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과 너와만 가서 이야기해서 잘 조용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정말 교육자에게 이야기해서 그도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외인이나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사람처럼 여기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옳다 하고 남이 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잘 가르쳐 말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고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한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옳고 징계받아야 될 죄인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서 자기의 의나 드러내고 죄 지은 사람들을 핍박하듯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글을 읽어보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가. 저들은 스데반이 하는 말이 옳고 스데반이 제대로 훈계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때 막 분이 가득하고 거짓이 나오고 사기해서 그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옳은 말을 할 때에도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윽박지르거나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어쨌든 살려내는 일로 부드럽게 말하더라 하는 것이죠. 훈계와 징계가 제대로 훈계와 징계되게 하려면 아까 에베소서 6장에도 말한 것처럼 이게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화내면서 얘기하시거나 윽박지르면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능히 아시고 그들을 잘 위로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은 것을 말할 때 흥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 같아요. 반대로 훈계를 받는 사람은 어느 누가 훈계 듣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나름대로 다 자존심도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훈계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훈계를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돌아봐서 겸손한 마음으로 훈계해야 맞는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훈계를 정말 달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사울을 죽이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이 훈계와 징계를 듣기 싫어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어서, 스스로 옳다는 바를 주장하면서 얼굴 시뻘개져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의견 충돌 내다가 결국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더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훈계나 징계나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 좋은 것인데,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정말 겸손함으로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말 깊이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4절에 주책 맞은 여자처럼 일만 벌리지 실제로는 살리지 못하는 한계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장하는 태도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훈계하듯 징계하듯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평생 또 영혼들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양육받고 훈계받은 마음과 삶으로 그렇게 남들을 잘 양육하고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 생각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하는 것처럼, 훈계하는 자도 훈계를 받는 자도 마음이 굽지 않고 뭔가 꼬부라진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고 생명 살리는 일로 잘 사용되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제대로 훈계하고 달게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